네, 우리 10월 첫째 주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10월 첫 주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친구들을 시기 질투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감사의 숨결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이태규 전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이어서 우리 최성균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죄로부터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오니 중등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사, 학생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한 장소에서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전하시는 이태규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부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성경을 직접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정부가 이제 4단계를 또 이제 연장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참 안타깝지만 이 10월 달에도 조금 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를 성실하게 잘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계속 접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금과 같은 자세로 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말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연속해서 주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시간 배워가는 시간, 그렇게 한번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기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조금 낯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기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비슷한 표현으로 따지면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만이 자신의 소유자이며 신체 완전성을 지닌다는 도덕적 자연권적 관점. 따라서 오직 자신만이 그의 신체와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인 결정권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전사님도 이거 읽으면서 야, 이게 뭐 무슨 뜻이지? 막 좀 쉽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별게 아닙니다. 그냥 내 몸은 내 거다, 네 몸은 네 거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개인의 몸과 마음 다 자기가 결정함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자기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자기 소유권이라는 걸 인정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설교를 딱 듣다가 집에서 아유 그냥 전도사님 설교 그냥 지겨워 죽겠네, 그냥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유 열받아 해가지고 그냥 교회로 찾아가지고 전도사님을 그냥 팍 때렸다고 해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냥 팍 때린 거예요. 저렇게 전도사님 뻥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죠? 왜 처벌받아요? 전도사님 몸은 누구 거예요? 전도사님 거예요. 근데 내 거를 여러분들이 와서 내 소유물을 손상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도사님이 혼자 설교하다가 아유 내가 생각해도 그냥 내 설교는 그냥 아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유 그러면서 그냥 내 뺨을 막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림처럼 그냥 막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처벌 받나요? 법적 처벌 안 받습니다. 왜요? 내가 소유한 내 몸, 내가 내 맘대로 때린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네. 자기 소유물, 자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뭐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소유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내 눈으로 야동을 보는 행위, 음란물을 본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어떻습니까? 뭐 개별적으로 차이가 다 있겠지만 중학생 정도 되면 특히 남학생들 성적인 어떤 그런 이제 욕구 같은 것이 조금씩 이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소위 야동 같은 거 이렇게 몰래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네. 혹시 지금 움찔하는 친구 있나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내 입으로 욕을 하는 행위. 뭐 다른 사람 듣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그 욕이 들려서 그 사람이 기분 나빠지면은 뭐 얘기가 좀 다를 텐데 다른 사람 듣지 않게 나 혼자서 막 욕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게임 같은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게임 막 총싸움 게임 하는데 누가 나를 막
막 죽인 거예요. 야 이런 씨빵 같은 놈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욕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거 여러분들 법적 처벌 받나요? 법적 처벌 받지 않아요?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내 입으로 내가 욕을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 눈으로 내가 뭐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야동 보겠다는데 그게 뭐 법적 처벌 받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됐지. 이게 자기 소유권에 대한 해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 내 눈으로 야동을 보거나 내 입으로 욕을 하거나 내 자기 소유권 때문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 몸은 너희께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이것이 어떤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낼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분파가 갈라졌어요. 서로 편이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욕하고 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몇은 아주 음란한 야동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음란한 행위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욕을 하는 갈등과 음란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누구요? 개개인들, 성도 개개인들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뭡니까? 바로 너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한 명 한 명, 너희 성도 한 명 한 명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의 몸과 마음은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바로 어떤 이유입니까? 너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바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어려운 건 구약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인데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그 구약의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 이렇게 건물로 높이 멋있게 세워진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 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에는 어디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각자, 성도 각자에게 바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안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신약의 시대는 어떻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몸과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몸과 마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성경을 좀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구약 시대의 이 성전은 절대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제사장이 그 몸에 끼친 그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하지 않고 성전을 함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인데 그곳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바로 멸하심을 당하는 게 바로 구약시대 때의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신약의 시대,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인 이 시대, 우리 몸과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도 어떻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몸과 마음 곧 성전은 구약 때와 똑같이 결코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저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뭡니까? 너희의 몸과 마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몸과 마음인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더럽히면 결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멸하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바울 사도의 이야기,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하님이 서론에 했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기 소유권. 세상은 자기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내 눈으로 내가 음란물을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내 입으로 욕을 하든 말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세상은 그걸 가지고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몸과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임재하여 계신 성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음란물로 더럽히고 욕으로 더럽히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몸과 마음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체험을 통해서 느낍니다. 이 체험을 소개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예전에 교회 안 다닐 땐 참 욕을 많이 했었어요. 예, 뭐 욕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막 맨날 막 신발 이러고 막 댕겼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가끔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욕을 했는데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면서 욕을 별로 좀 안 하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이 욕을 못 참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운전할 때였어요. 운전만 하면 그렇게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딴 때는 욕을 안 하고 별로 화날 때가 없는데 운전만 하면 그렇게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탁 준비를 하고 가는데 예배 이제 조금 준비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 막 급한 마음으로 탁 나가는데 주차장에 하필이면 전도사님 차 앞에 다른 차가 탁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주차를 해놨어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딱 확인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웬걸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한 번 걸었을 때까지 참았는데 두 번 걸었는데도 그냥 안 받으니까 그냥 속에서 그냥 막 열이 받으면서 이런 그냥 이 신발놈아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욕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입 밖으로는 차마 못 꺼내는데 속으로 그냥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 개념 없는 놈 막 이러면서 주차를 해놨으면 전화를 받아야지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전화 연결이 돼서 차를 뺐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그냥 막 이제 가고 있는데 급하니까 그냥 막 요리조리 막 차를 막 그죠? 이렇게 갈짓자로 그냥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어때요? 깜빡이 켜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더 안 비켜주려고 막 오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급하게 가려고 이제 깜빡이 켜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차가 안 비켜주려고 더 속력을 내서 쌩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냥 또 열이 받아가지고 저 그냥 저 신발 너 몇 센치 신냐 이놈아 이러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신발 센치야 막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막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열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갔죠. 다행히도 이제 그렇게 늦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막 이제 예배가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묵상기도 시작할 때 하는데 뭔가 목사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리고 귓가에 계속 뭐가 맴도냐면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면서 계속 속으로 했던 그 욕들이 전도사님 귓가에 엄청 맴돌더라고요. 계속 전도사님 귓가에 맴돌아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 설교 하나도 그 예배 시간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도 안 들리고 욕하는 소리만 계속 들리다가 예배 마지막쯤에 전도사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태규야, 네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네 몸과 마음을 그렇게 욕으로 뒤덮어 놓고서 이 건물밖에 없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도사님한테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 건물에 사는 게 아니라 너의 몸과 네 마음 안에 살고 있는데 네가 그 내가 살고 있는 몸과 마음을 그렇게 욕으로 뒤덮고 나서 그렇게 더럽히고 나서 이 껍데기뿐인 교회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분명하게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질책하고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서 전도사님이 진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다른 건물, 성전, 멋진 그 건물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 안에 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학생으로서 전도사님이 예를 들었던 내 눈으로 야동을 보는 것, 내 입으로 욕을 하는 것, 이것을 피하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행위인지
전도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중학교 청소년의 때를 보내봤습니다. 내 또래들이 다 이렇게 음란물을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돌려보는 그런 상황에 노출돼 있고, 내 입으로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서로 욕을 하고 하는 것이 입에 붙어 있는 그런 또래 집단 안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걸 전도사님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사는 성전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음란물을 보지 않겠어, 나는 욕을 하지 않겠어, 나는 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어 라고 결단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행위인지 전도사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불가능해 보인다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걸 전도사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피땀 어린 노력과 인내가 따라야만 진정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몸과 마음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 너희의 몸과 마음은 내가 거하는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도 몇 번이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자책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인내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음란물과 욕과 세상의 많은 죄악들로 더럽히지 않고 살 수 있게 힘과 용기와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 생일 맞으신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0월 생일자는 우리 김혜란 선생님, 차수빈 선생님, 학생은 없나 보네요. 우리 두 분 선생님이십니다. 집에서 이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두 분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 집에서 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 들으신다 생각하면서 같이 축복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두 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최성균 총무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출석 미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출석 인증사진 발송 기준 9시 30분 전후로 개근, 정근 나뉘어서 미션 선물 보내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매주 광고하는데 새 친구 장기 결석자 출석 미션 사진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10월 말씀 영성일기 받으셨을 텐데 작성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상을 통해서 치킨 기프티콘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부 순서로는 줌 어플 통해 반별 모임 진행됩니다. 반별 모임까지 꼭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